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율이 안녕.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바쁜 일상 중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 육신은 각각 떨어져 있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서로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임하는 귀한 성령의 그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어, 오늘 찬양은 좀 새로운 찬양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천천히 한 번씩 배우고, 그렇게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이에요. 우리 뭐 젊은 분이라고 아실 것 같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예영이도 참여했네요. 예영이도 왔어요. 아, 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배워가면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 이런 찬양입니다. 네, 잘 따라 부르셨나요? 모르는 찬양이라서, 잘 모르시는 찬양이라서 어색하셨을 텐데, 낯서셨을 텐데, 네, 잘 따라 부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증은, 오늘 발표는, 예, 조은영 사모님이시죠? 네, 마이크 켜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예,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중에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써봤는데 제가 올해 딱 40이에요. 40살인데 이렇게 40년의 이렇게 시간들을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제가 만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네,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네, 아무튼 저의 이렇게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신 걸 보면은 그냥 한마디 단어로 딱 요약해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저랑 남동생 이렇게 6 식구가 이렇게 쭉 같이 살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네, 예.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네, 자랐어요. 그래서 늘 그냥 교회 가는 게 당연했고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주일, 뭐 새벽 예배, 뭐 가정 예배,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난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네, 이렇게 다 같이 연합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따라하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고백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늘 습관적으로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고 하다가 그때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이렇게 그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네,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조금 신앙이 이렇게 내 믿음이 좀 생겼다 이런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렇게 또 그냥 무난히 중고등학교를 지냈어요. 제 삶에는 특별히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춘기도 특별히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자라오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요. 20대에. 그래서 20대 때 이제 또 그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있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좀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들을 받으면서 또 한 번 더 믿음이 이렇게 한 단계 성장했던 시기가 20대 초반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차영팀도 하고 뭐 그룹의 리더로도 섬기고 임원으로도 섬기고 이렇게 여름마다 단기 선교도 여러 나라에 이렇게 다녀오고 그러면서 그 20대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렇게 많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대에 제가 20살 때 이제 남편을 처음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그룹의 리더님이셨어요. 제가 대학생으로 처음 딱 들어간 그 그룹에서 저의 리더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교제를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되게 이렇게 네. 이게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게 저희가 20살, 21살, 2살 요때 네, 처음 이제 요거는 이제 교제하기 전인데 네. 그때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뭐 저는 네.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20대를 지내왔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만나면서 막 이렇게 연애를 한 7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되게 훈련도 많이 시키셨고 전 제 삶에 고난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 연애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참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알게 하셨고 또 한 번 바닥도 쳐보기도 하게 하셨고 뭐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또 훈련을 시키시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의 20대 이제 후반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27, 29, 그 31 이렇게 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의 30대는 출산과 육아의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결혼과 또 출산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제 삶이 이렇게 180도 약간 바뀌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나와 하나님, 나와 뭐 남편 이렇게였는데 그 아이들이 생긴다는 게 참 제 삶에 많은 큰 변화가 있었고 아무튼 그 한 막내까지 어린이집 보내기 전 한 7년간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새 자녀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만 그때는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그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바쁜 시간이 많았고 저는 이렇게 저 혼자 또 이렇게 새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때 저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남편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다툼도 있었고 부부 관계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한 4년, 5년 요렇게 그 시기가 되면서 그래서 그런 막 시기들을 지나면서 중간중간 힘들 때마다 막 하나님을 붙들고 근데 참 육아를 하면서는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 정말 사모라고는 하지만 한 주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펼치지 못한 날도 너무 많았고 네. 그러니까 뭐 말씀도 잘 못 읽고 그다음에 뭐 새벽 예배도 당연히
예, 뭐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는 못 나가 이런 네, 마음으로 새벽 예배도 거의 네, 나가지 못했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게 거의 신앙생활의 다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 30대가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30대 후반에 제가 이제 여기 마곡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이렇게 또 이 새로운 사역지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을 이렇게 쭉 보면 음, 우선은 제가 사모가 된 것은 솔직히 저의 사모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사모를 놓고 되게 서원을 하셨고 제 남동생은 이제 목사가 되기를 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그거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세뇌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는 당연히 사모가 돼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제 그때 서로 그룹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남편이 그때는 이제 항공대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본인이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 이 사람은 내가 남자친구로 만나도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사모라는 큰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사모가 뭔지 잘 몰랐고 네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참 저희 조부모님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지금도 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때를 따라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한 것도 그랬고 되게 계획이 없이 에티오피아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 또 생각지 않게 그 봉천동에 있는 꿈꾸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온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데 또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그때는 하나님 그때 임신하고 제가 첫애 임신한 걸 알고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네, 에티오피아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20몇 시간이 걸려서 에티오피아에 왔는데 그때 이제 큰애를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에티오피아에 계신 선교사님에게도 말을 못하고 막 며칠을 막 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아이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이때 왜 봉천동에 나를 보내실까?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곡으로 하나님이 부르실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게 저의 삶에 이렇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어, 여기에 이제 저를 이곳 마곡 꿈꾸는 교회에 보내셔서 이제 40대를 30대 후반 40대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다시 한번 이제 아이들을 돌보며 막 이제 육아로 어, 이렇게 잠시 이렇게 접어두었던 이런 신앙이 또 한 번 더 자라기 원하시고 훈련받기 원하시고 또 저의 모난 부분들 이렇게 깎여야 할 부분들을 많이 깎아내기 원하시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이곳에 와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그게 참 감사하고 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엔 저도 같이 떨리더니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제가 죄인 된 기분이 자꾸 들어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네. 왜 이렇게 내가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나 욕하는 것 같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내 탓인 것 같아서 네,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35페이지 펼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서 다룰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어려운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 성경에 담겨 있는 부분들만 좀 우리가 쏙쏙 뽑아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암송 구절 있었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예,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축도 때 많이 듣는 말씀이니까 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예, 삼위일체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경에 이제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나오시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번 3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진리가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 머리로 이해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실패해요. 삼위일체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어쩌면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 담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는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단들의 아주 단골 그 레파토리거든요. 우리가 뭐 기독교 개신교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공격거리가 있지만 이게 반드시 공격거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예 믿습니다 하면은 삼위일체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성경 찾아보셨어요?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라는 근거를 들이밀면서 삼위일체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삼위일체는 거짓이다. 근데 당신들의 교회는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으니 교회가 거짓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틀렸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니? 그러면서 이제 점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그 말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오늘 방금 우리가 외웠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고 오늘 그거를 좀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의 교리를 편의상 맨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소개하는 말씀은 여러 곳에 있다. 우리는 세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예, 요 부분이에요. 세 분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요. 그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삼위일체교를 내가 지금부터 멋들어지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100% 그거는 이단으로 빠집니다. 인간의 두뇌로 이해되고자 설명을 하면은 설명 시작하면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 빠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다고 뭐 예시를 드는데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사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자기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지 인간에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알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자. 그리고 경배하며 순종하자. 저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오늘 요 앞에 뭐라 그러죠? 이 초입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서요. 1번 질문 보시면 삼위일체와 관련된 주요한 성경 구절들을 먼저 찾아보자. 자, 여러분, 삼위일체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삼위일체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여러분 이해가 아주 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로. 하나는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신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거 이단입니다. 아주 예전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라고 설명되는 그런 어떤 예화들, 그런 어떤 이해가 쉬운 그런 내용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체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또 삼위를 거부하는 그런 설명들도 많아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삼위일체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삼위일체는 달과 같습니다. 달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달이 어떤 때는 보름달로 떴다가 어떤 때는 반달로 떴다가 어떤 때는 초승달로 떠듯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양태론이에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 그렇게 모습을 달리하면 모습을 바꿔가면서 드러내시는 그런 삼일체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삼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한 분이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하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려고 해서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고자 하면 자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삼위일체는 그냥 금기시돼야 될,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영역인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 방어벽을 칠 수 있는 삼위일체로 공격하는 모든 이단들이나 어떤 교리의 그런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방어벽은 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질문을 보시면 이 1번 질문 전체가 삼위 하나님은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 말씀들이에요. 1번에 가로 1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을 어떤 대명사로 표현하는가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장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이거 창세기 1장 하면 느낌이 오시죠? 창세기 1장은 창조 본문이에요. 창조 본문에 삼위일체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펼쳐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약이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지금 창세기 1장의 26절은 창세 전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질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라.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요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세례받고 지금 물에서 나오시고 계세요. 물에서 나오셨어요.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둘기 같이라 그랬지 비둘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잘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느낌이지 불의 혀같이지 불의 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튼 지금 예수님 세례받고 나오시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는 하늘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 예수님 곁에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한 공간에 한 시간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모양을 달리하면서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세 분의 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예, 요거는 뭐 좀 쉬운 부분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예,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 새 구절에서 본 거예요. 창세기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보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자, 이제는 일체에 대해서 한 하나님이 것에 대해서 근거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1가로 1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먼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근거 말씀을 들을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이렇게 세 구절 봅니다. 먼저 1절 태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이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건데 성육신하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다라고 말하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요한복음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실 때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의 영역을 넘어가죠. 아니, 아까 분명히 세 분이 따로따로 계셨는데 하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성부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의 교훈을 보고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 사람들한테 큰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서 땅을 팔고는, 근데 이 땅을 팔고 보니까 다 내기는 아깝고, 그래서 절반만 내고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땅 판 값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그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요 말씀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동시에 속였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이 3번 질문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겠는데 3번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자, 1번 가로 1번 질문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찾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이 말씀 찾으면은 성경은 다 찾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1장. 네, 읽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말씀이 길었는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데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한마디는 안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제가 못하겠고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쭉 이어가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 조금 오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은요. 우리 흔히 예정론 하면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 전체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벌 가운데 버려두시기로 택하셨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한 분은 우리 모든 인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버리기로 하신 예정하신 자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그렇게 나눠진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택하셨으면은 우리 다 구원받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돌이키면, 스스로 하나님께 등지면,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조금 넘어가고요.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그래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시기로 계획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넘어갑니다. 38페이지 2번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 시기, 방법, 목적을 말해보라. 예. 4절과 지금 펼쳐놓으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 4절과 5절에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동기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아들 삼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그 다음에 시기는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그걸 계획하신 시기가 언제냐? 창세전에라는 거예요. 4절에. 맨 앞에 나와있죠. 4절 맨 앞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고민하시다가 얘를 구원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래 얘도 명단에 넣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수만 년간, 수천만 년간 이거를 끌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얼마나 큰지 예. 다 보이시죠? 뭔가 이상했어요, 방금? 아무튼, 하나님이 구약시대 전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역사 전체를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끌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감동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윗, 그 모든 언약들,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 그것들이 다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끌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재미없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나를 위함이다라고 생각되면은 나와 관계된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은혜가 더 이게 100배, 1000배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방법이 뭐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목적은 이제 뭐 4절, 6절, 12절 계속 나오는데 6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로 딱 계획을 잡으신 그 목적이 뭐냐면 얘네 구원해서 뭘 해야겠다. 이 마음이 뭐냐면 얘네 구원해서 얘네가 찬송하도록 하야겠다. 얘네를 구원해서 이승현이를 구원해서 이승현이가 평생토록 찬송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찬송은 행복이에요.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단순히 뭐 찬송 부르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
감격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불평하면 안 되고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슬퍼하는 일이 하나님이 정말로 근심하는 일이 바로 그거다. 아유 내가 이렇게 큰 구원을 내가 그 구약의 역사를 다 끌어서 얘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 왜 그렇게 원망하며 살까? 왜 그렇게 불평하며 살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제 3번 가로 3번 질문을 가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말해보라. 뭐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이죠.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십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죠. 십자가는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부활은 살아나심이에요. 살아나심. 자, 이 죽으심으로 뭘 이루셨냐?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죄를 다 없이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게 죽으심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부활, 살아나심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깨뜨렸어요. 죄의 결과잖아요. 죽음이. 그거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 아주 큰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님은 요약을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단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주십니다.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부분에 안 다뤄져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말씀을 다 찾아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확증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봅시다.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에 13절 14절 보시면 13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인치심이라는 거는 도장 찍는 거잖아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합니다. 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보증된다라는 거예요.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우리가 지금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야. 난 안 믿어져. 난 못 믿어. 라고 하면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들어봤죠?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합니다 하고는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듣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시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를 함부로 말하시는 분은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성령 회방죄를 대면서 협박하고 되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도 우리가 함께 다뤘고요. 6번 질문 넘어가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목적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실행하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얘는 예수님 믿는 자예요 라고 확증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데
근데 오늘 에베소서 1장의 6절, 12절, 14절 보시면은 끝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끝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12절 끝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셋 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 분이 하신 일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실행하셨고, 성령님은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근데 그 일을 하신 목적이 뭐냐?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무슨 목적이, 그 같은 목적이 뭐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도록 그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새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요,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보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다른 것들 바라보면 찬송이 안 나와요. 구원을 바라보면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바라보면 자꾸 실망스럽고 자꾸만 원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다들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고 오늘 제가 조금 길게 한 이유는 오늘은 나눔 질문을 도저히 제가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삼위일체 교리로 나눔을 한다는 것도 좀 위험하고 나눔하다가 다른 데로 빠질 수 있어요. 막 갑자기 양태로 나오고 삼신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요 삼위일체 교리를 조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아유, 뭐 세 분이랬다가, 뭐 한 분이랬다가,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담을 수가 없는 분이죠. 예, 제가 몇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종지 그릇에 바다를 담을 수가 없어요. 종지 그릇에 바다를 담을 수가 없어요. 종지 그릇에 바다가 담기려면 종지 그릇을 바다에 풍덩 빠뜨려야 돼요.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을 우리 뇌에 담을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담길 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자, 이 교리를 좀 요약할게요.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해 영역을 넘어선다. 계속해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과 이해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설명하고자 하거나 이해하고자 할 때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신론 아니다. 세 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따로따로 막 움직이시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양태론 아니다. 한 분이 막 모습 바꿔가면서 변신해가면서 나타나시는 거 아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것도 자주 빠지는 함정인데요. 왠지 모르게 성부 하나님이 대장 같고 그런 오해들 많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대장 같고 예수님이 중간, 그리고 성령님이 뭔가 졸개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명령 하달 딱 돼가지고 딱 성령님한테 명령하면 성령님이 딱 나가가지고 막 그 성령님은 행동대장, 예수님은 중간 보스, 하나님은 뭐 제일 대장.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동등한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에 빠지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삼위 하나님은 방금 봤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예,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요거 이렇게 어디 이렇게 적어 놓으시거나 지금 캡처해 놓으시거나 뭐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시거나 해서 이것을 잘 간직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지금 받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다 보고 있거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지금 받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다 보고 있거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지금 받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다 보고 있거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시면
없으시네요. 네.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 마음입니다. 삼위일체를 설교하고 가르칠 때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인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인간의 두뇌로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더 믿음이 갑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이해가 빠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이해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진짜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종지 그릇에 바다를 담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종지 같은 이 두뇌를 하나님의 바다에 풍덩 빠뜨려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신 목적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감격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암송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선포를 하시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 간단하니까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 나눔은 김선정 권사님이십니다.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니, 준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벌써? 아, 다 하신 것 아유, 같은데. 아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이미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도 하셔야 되는데 유승현 집사님.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들 많아요, 지금. 아이, 그럼 저 좀 이따가 해주세요. 근데 없어요, 지금. 많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그래서 우선 어디 가셨지? 나가잖아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구 집사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중구 집사님 그 하시면 안 다음 주에 되나요? 시킬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아, 시킬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권사님.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부모님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먼저 하신 분들 너무 대단하세요. 아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진짜. 사모님 휴지 저희 다 준비해놨었는데 아이, 휴지 들고 왔는데 눈물이 없네요, 오늘은. 예, 눈물이 없습니다. 저희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원망과 분노가 좀 아까 좀 보였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자세한 거는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계셔서 이거 저희 교인들을 너무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이번 주에 두 분이 또 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이 192명이에요. 예. 192명, 2명이나 늘었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말씀 들으시는 게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권사님, 김선정 권사님 하시고, 그 다음 좀 강중구 집사 하고, 목사님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같이, 목사님 되게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무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유승현 집사님 해야죠. 박태영 집사님도 안 하죠.
아, 박태양 집사님도 하셔야 돼요. 아유, 저희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가지고 시간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아 네, 많이 도와주시나요, 집사님? 네. 새벽에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일어나고. 아니래, 주로- 어떻게 간증시키셔야겠다. 준호 집사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준호 한 번도 안 일어나네. 하여튼, 자, 저기,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 마시고. 주말 봬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목사님. 네, 주일에 뵐게요. 장로님 들어가세요. 주일에 뵐게요. 나갈게.